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은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를 신복음주의적 종교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누구나 모두 다 무조건으로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 36절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순종하는 자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 곧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사형리는 죄인된 인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회개를 제거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하니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으로 가르쳐진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회개가 빠진 상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16절의 독생자, 36절의 아들, 곧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려면 원죄의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되는 여정의 첫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4장 15페이지로 구성된 사형리 안에 결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첫 시작부터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첫 문장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첫 시작부터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인 거짓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말함에 있어 회개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교회나 그 목회자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회개도 없는 거짓 진리, 비진리를 그리도 속히, 그리도 깊이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에게서 그 결과가 어떠함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따름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된 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남에게 탓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온 이 죄된 본성은 진실을 말하기도 원치 않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교회 예배 순서에 회개가 들어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회개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를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예배 마치고 교회 건물을 나간 이후부터 다시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세상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들 중에 뭐 좀 잘못한 것 같은 거, 양심에 좀 걸렸던 기억, 마음이 좀 불편한 관계 등에 관련된 일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 좀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죄를 지은 쪽인 나의 입장 말고 내가 죄를 범한 대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해봤자 타 종교들에서도 하고 있는 자범죄의 고백, 예를 들면 살면서 타인에게 잘못한 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신의 양심을 속였다거나 속으로 상대방을 속인 일 같은 그런 류의 자백에 그칠 뿐입니다. 이런 회개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교회에서 회개 순서가 있어서 눈 감고 하게 되는 딱히 할 회개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것저것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마저도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순서가 돼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회개 순서가 돼서 회개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회개 순서 됐으니 눈 감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로 하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다른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죄인의 생각,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죄인의 의지대로 무슨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한 그 원죄의 회개, 곧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죄인인 인간의 생각과 죄인인 인간의 의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원죄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원죄 회개를 한 사람만이 살면서 자범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양심에 속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자범죄를 짓지 않게 되거나 짓더라도 바로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으며 살면서 성화가 되어가면 자범죄를 짓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자범죄의 강도나 정도도 점점 그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큼직큼직한 일뿐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면 성령께서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한 일들로부터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죄인인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중대한 회개,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생, 곧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사탄과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될지를 결정짓는 그 첫 출발점이 원죄의 회개인 바 어떻게 회개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회개를 삭제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 죄인인 인간의 입맛에 잘 맞도록 구성된 죄인인 인간이 마주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회개를 쏙 빼놓은 사형리는 영생 곧 구원 여정의 첫 출발부터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교묘히 변개시킨 것이죠. 회개가 빠진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원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누구나 모두 다 무조건으로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은 둘째, 죄인인 인간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회개를 삭제시킴으로써 인간의 죄된 본성은 만족시켜주고 복음은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변개된 복음으로 오해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